할렐루야. 오늘은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또는 마음에 큰 상처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성도였는데 어느 날 그 성도의 말과 행동과 태도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또 믿음이 좋다던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 끝에 결국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이고 또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4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을 즈음에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것입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곡과 너무 비슷해서 자라기 전까지는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알겠지만 가라지는 처음에 벼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모양도 색깔도 너무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다 이삭이 패고 나서야 비로소 가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게 되죠. 이 질문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문제를 발견했으면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주인은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보다 알곡이 다칠 가능성을 더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문제없는 존재라서가 아니죠. 가라지는 분명 제거되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가라지를 뽑게 되면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알곡까지 함께 뽑힐 수 있다는 것을 주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은 그냥 두겠지만 추수 때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씀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저 하늘 나라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은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 죄인이 회개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천국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하지만
그 천국이 완전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분, 완전한 의의 실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지만 그러나 완성된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야말로 이미 임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이 겹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은혜로운 일도 있고 연약한 일도 있는 겁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도 있겠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여야 한다. 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 같은 성도들이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실망할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성도, 믿음 좋은 성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며 교회 안에 늘 은혜로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또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구분된 공동체라면 그것은 이미 추수가 끝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추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뽑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이며 판단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혼란은 천국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완전함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고 서로를 향한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교회 안에서 실망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저럴까? 왜 성도가 저럴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어디로 이끄시고 계시는가를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일 앞에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단보다는 중보의 자리에 서고 또 비판보다는 축복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함으로써 마침내 추수 때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영적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시대를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기대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현실 앞에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혼란이 천국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께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의 자리에 서기보다 중보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비판의 말보다 축복과 격려의 말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함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며 은혜를 연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거두어지는 우리 모든 영적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